뜻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참 온유하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유하다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유는 성격이 여리고 유약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온유는 성격의 유약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과 연단을 이겨낸 사람이 가지는 성품,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하다, 유하다,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면 속에는 강함이 있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격이며 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비슷한 단어가 온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온순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성품이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물 중에도 굉장히 사나운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납지 않고 이 동물은 온순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온순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받는 성품이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과 온유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온순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성품이고 온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성품입니다. 온순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고 온유는 내면적인 마음입니다. 온순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마음이요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순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도 좋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더 좋은 말은 저 사람은 온유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더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을 할 때 이기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대체적으로 힘없는 사람이 소리는 크게 지릅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데모할 때 보면은 압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데모를 합니다. 피켓을 들고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웃고 지나가는지도 모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거리면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리를 크게 내면서 힘을 과시하지만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소리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힘 없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그러나 힘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낯선 집에 갈 때 어떤 집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개조심이라고 하는 그 팻말을 써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은 무서운 줄 알았는데 강아지 새끼였습니다. 강아지 새끼였는데 개조심이라 아마 개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짖는 개는 힘이 없는 개입니다. 자기를 해칠까봐 먼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입니다. 정말 힘 있는 개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눈동자만 굴리다가 수가 틀리면은 가서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기자가 외국에 특파원으로 나갔는데 외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자주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태권도 잘합니까? 이 질문을 종종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기가 태권도 아닙니까? 이 기자가 처음에는 당황을 했습니다. 태권도 할 줄 아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태권도 몇 단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당황을 했습니다. 자기는 태권도를 배운 적도 없지만은 태권도 몇 단이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난감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물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1단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외국에 가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누가 물으면 무조건 1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사람들이 까불지 않습니다. 이 태권도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남을 괴롭히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할 때 사용을 하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내가 태권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힐 때 그때 한 방 뒤돌려차기로 하면은 그 사람을 눕히는 것입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유함을 나약한 사람, 유약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결코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어찌 보면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속에 혀가 있고 이 이빨, 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혀를 갈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혀 가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가른 사람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가 강합니다. 혀는 부드럽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런 광고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좋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까?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휘청거리기는 하지만은 결코 넘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모든 강하고 딱딱한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것들입니다. 죽음에 속한 것들입니다. 식물도 살아있을 때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이 죽으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 예쁜 사람이라도 금방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세수할 때 따뜻한 물로 얼굴을 한번 적셔 보십시오. 얼마나 물이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은 부드럽지만 강합니다. 물에는 온유함이 있지만은 모이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처럼 큰 일을 한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고 하실 만큼 모세는 크고 능력이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천성적인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 모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어렸을 때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동족의 어려움을 보면서 분노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은 그가 강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온유함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모세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하실 때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저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마음속에 온유함,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 오라고 했을 때 그는 처음에는 거절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크고 강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에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가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그야말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는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과 같이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고 그리고 절반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를 결코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온유한 음성과 눈빛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삭개오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삭개오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를 안아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넓으신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삭개오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삭개오를 배척하고 삭개오를 멀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큰 소리가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 온유한 소리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태양빛이 비칠 때 나그네는 웃옷을 벗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강한 것, 딱딱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매우 성격이 급했습니다. 과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서 그 로마의 대제사장 종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그가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이것까지
참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떨어진 길을 붙여 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도들을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대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온유하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온유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나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는 태어날 때는 온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올 때 하나님,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온유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세상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온유해지면 나라가 더 좋아질 것입니다. 가정이 좋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 분명합니다. 군대에서 소위와 중위, 대위를 위관급 장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위관급 장교를 우리는 흔히 군대에서는 용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관급 장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령과 중령과 대령을 영광급 장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우리는 지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영광급 장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을 단 장군을 군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덕장이라고 합니다. 덕장. 덕에 덕을 더한다. 덕스럽다. 덕장이라고 합니다. 힘과 용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도 힘과 용기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덕이 더 힘이 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용장도 필요합니다. 지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 덕장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진돗개가 가만히 있다가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도둑이 들어왔을 때 그의 그 원래 실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온유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잘 조절이 되어 그것이 인격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악의에도 오래 참으며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교만하고 혈기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말하는 것이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용력, 이것이 덕장 아니겠습니까? 덕장이 되는 것, 지도자는 덕장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덕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은 온유함이 부족합니다. 누가 나쁜 말을 해도 허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를 험담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허허 하고 지나가십니까? 아니면은 반응하십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야 됩니까? 예. 정말 우리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억울하게 모함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허허 웃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에 우리는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장군 대열에 드는 덕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위관 장교를 지나 영관 장교 한 7호봉쯤에 와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려면 덕장이 되어야 하는데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온유함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실력과 힘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땅을 분깃으로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기업이 크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국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7, 16 그때 그 나이에 그야말로 팔려가서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팔려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형들이 미웠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팔다니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리라, 그런 생각이 때로는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 혼자만 드는 것입니까? 네.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 있던 형님들이 양식을 사러 오지 않습니까? 형들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기뻐서 뒤로 돌아가서 혼자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신을 밝히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요셉이 온유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유함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영광이 된다면 우리에게 요셉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성품,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품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열매, 이 가을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품을 너희들이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원수들이 욕하고 비웃고 핍박하였으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십자가에서 승리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되 끝까지 온유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도 상처를 받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속에는 아직까지 온유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온유의 성령의 열매를 허락해 주십시오.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읍시다. 그리하여 땅을 차지할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온유함으로 상급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온유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언제나 사납고 거칠고 남을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과 온유하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